오늘은 우리 축복이 된 이름 두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록파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박두진 선생님의 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한때 대학가요제에서 마그마라는 그룹이 노래를 불러서 대중에게 더 알려진 시입니다. 이 시의 초반부에 시인이 살아가던 암울한 시대의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 시에서 해방 후 혼란한 현실의 어두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시의 일부분을 자막으로 보시면 이러합니다. 달밤이 시려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이 시인은 절망이 가득한 상황을 달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달밤과 같은 현실은 눈물로 가득한 골짜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수없이 흘린 눈물이 골짜기를 이룰 정도로 현실의 큰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적막한 현실의 아픔만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또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이 시인은 해가 솟아오르는 표현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혼란하고 어두운 시기를 벗어나 평화롭고 광명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솟으면 고립되어 있던 모든 존재들이 돌아와서 한자리에 앉아 만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희망을 해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두운 달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언젠가 해가 솟아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달밤이 지나가고 해가 솟아오르면 모두에게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희망을 갖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간직한 시인은 해가 솟아오르는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현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삶의 자리였지만 시인은 희망을 향한 기다림이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이 언젠가는 물러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향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희망을 기다리는 행복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어두운 달밤과 같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되어집니다. 자, 위로는 누군가의 곁으로 가서 함께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곁으로 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픔이 있고 현실이 암울한 이스라엘의 곁으로 누군가가 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은 이사야서로부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기름진 가나안 땅을 잃어버립니다. 백성들이 포로기를 맞이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달밤과 같은 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어두운 달밤과 같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위로가 선포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하여 위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 이사야서 5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포로기의 백성들 못지않게 지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간섭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시므온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위로, 이것은 마치 박두진 시인이 어두운 달밤과 같은 현실의 상황이 물러가고 해가 솟아오르는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어두운 달밤과 같은 현실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왜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그가 어떠한 비결을 갖고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시므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시므온이 의로운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의 일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은 의롭고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안에서 이 의롭다라는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의로운 자의 정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의인인지를 곧바로 설명하기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은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안에서의 의인의 이 정의는 바로 이 1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이 시므온에게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시므온 또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노라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계명을 따라가는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아내려고 늘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하게 주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는 삶이 기다림의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실 거라는 기다림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기다리는 기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다의 의미는 이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에 시므온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날마다 성전으로 출퇴근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온이 성전에 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유희를 즐겼겠습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시므온이 그곳에서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경건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항상 성전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한 자로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기쁨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지를 25절에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 번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일회성의 행동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머물러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에게 거룩한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므온이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시므온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눈앞에 달라진 것은 없을지라도 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박진감 넘치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일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성령의 손길이 펼쳐지길 하루하루의 삶의 모양이 다양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기다림은 그에게는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어두운 달밤과 같은 혼란과 핍박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지 않는 기다림은 그 사람에게는 때로는 고문과 같이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다 보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시므온 또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갔을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오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도 오지 않았구나, 오늘도 오지 않았구나 라는 절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흘러가면서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조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도 했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살고 있지만, 경건한 자로 살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도 사람이기에 쉽게 지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이제는 오지 말아야겠다, 기다림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므온이 포기하지 않도록, 이러한 시므온이 기다림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지시를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바꾸면은 성령의 약속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무리 어두운 달밤과 같은 순간이었지만 성령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망이나 절망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disappoint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dis라는 무엇의 반대를 뜻하는 접두어와 약속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appointment라는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실망이나 절망은 이 disappointment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속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약속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실망이 찾아오는 것은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서 기다리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절망이고 이 실망입니다. 이렇게 약속이 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면 이 기다림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기다림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던 시므온은 어떠했습니까? 이 약속이 확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령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확실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희망을 꿈꿀 수 있었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달밤과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서 그 약속의 말씀을 품은 희망을 담고 있었기에 그 기다림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기다림의 축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축복을 소망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즐거운 성탄절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림절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게 부르짖고 찾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축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리는 축복의 때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자, 이와 같은 대림절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목입니다. 오늘부터 이 본당에 성탄목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보신 성탄목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예전에 보던 성탄목하고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담임 목사가 새로 오더니 이런 것까지 바꿨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성탄목의 기원은 이 서양의 중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탄 전야에 교회 안이나 교회 앞 광장에서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한 일종의 연극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연극이 에덴 동산과 관련된 연극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어디에 가서 생명나무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계절 푸르른 나무인 상록수인 전나무를 가져와서 생명나무를 상징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만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에 무엇인가를 장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장식해야 할까 하는 그 순간에 이 성탄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가 드러내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사과가 보일 것입니다. 이 사과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상징하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전나무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생각하게 하는 사과는 인간의 죽음을 초래하는 죄를 상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 되어서 성탄절이 가까워질 때에 성탄목을 설치하면서 사과를 답니다. 사과를 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인간의 죄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보입니까? 장미꽃이 보입니다. 이 장미꽃을 종이로 만들어서 또 성탄목에 달게 됩니다. 이 장미꽃을 달면서 사람들이 부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토대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속된 나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한 싱싱한 가지가 솟았도다. 굳은 땅 위에 고요하고 청명한 이 밤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도다라는 찬송가 가사로 고백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 성탄절에 이 찬양을 꼭 부르곤 합니다. 물론 이 장미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사과를 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케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미를 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빵 모양의 과자가 있습니다. 한때 장신대에서 이 도너츠를 진짜로 달았더니
몇 시간 안 돼서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모형만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너츠, 이 빵 모양의 이 과자를 매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16세기 무렵에 이제 장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이 초입니다. 멀리서 보시면 이 초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초가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탄목은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죄가 담겨져 있고요. 이 안에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탄목은 우리가 늘 치장하는 성탄목에 비해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식된 성탄목은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성탄목처럼 화려하고 예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탄목의 의미를 진정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탄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목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목이 단순히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묵상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의 대림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의 삶과 성탄목의 의미를 통해 대림절이 주는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았던 시므온처럼, 그리고 성탄목에 담겨진 죄,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의 의미를 묵상하며 축복의 대림절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